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10일 일요일 언약과 복음 기억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 말씀. 생각할 문제.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 있을까요? 복음과 순종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첫 번째는 땅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자손을 약속하셨고, 세 번째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은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은, 이 놀라운 언약은 성경 전체에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된 창세기 15장 6절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언약으로 인해 율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지만 이 약속은 모든 믿는 자들, 곧 율법적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복음과 순종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언약은 결혼으로 이해할 때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서로 언약을 맺음으로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언약을 맺음으로 서로 부부가 되고 서로 지켜야 될 하나의 법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서로의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언약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언약의 문서에 대한 신실함으로 나타나야 했습니다. 그 언약의 문서는 곧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져 있는데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이었습니다. 아무리 결혼이 아름답고 화려했다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약속,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해서 깨어졌지만 그 잘못됨을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대신 갚아주시고 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그 언약의 혜택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우면 놀라울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 묶어서 우리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새 언약에 관해 이야기할 때도 그는 율법의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기록된 레위기의 표현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언약을,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백성들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매일 바람을 피운다면 어떻게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랑은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입으로만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복음은 율법의 주장을 약화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율법을 높이고 존귀케 합니다. 새 언약 아래서 요구되는 것은 옛 언약 아래서 요구되는 것에 비하여 조금도 덜한 것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팔복, 산상보훈을 통하여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십계명의 깊은 의미들을 나타내 주십니다. 결코 신약과 구약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육신적인 안일한 생각으로 믿음이 어떻든지 생애가 아무리 불완전하든지 성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리라는 즐거운 망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자, 도대체 이것은 어떤 직업일까요? 한 사람이 상대방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 집 가정부입니다. 밥도 해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청소도 설거지도 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아이도 낳아주셔야 합니다. 그래도 월급은 이런 한 푼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일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상대방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럼요 하고 말고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저는 이제 당신의 가정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제 제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집, 재산, 당신 자신도 제 것이랍니다. 제가 사랑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직업일까요? 무슨 관계일까요? 바로 부부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의 가정부가 되고 남편은 아내의 마당쇠가 된다고 그렇게 흔히들 표현하죠. 그래서 서로 언약의 관계를 맺음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상대방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신실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 순종의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나라도 우리의 것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구원도 우리를 위한 무상의 선물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나의 것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은 나의 것.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참으로 인자와 공의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영원한 사랑의 맹세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 속에, 축복 속에, 인도하심 속에 거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복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언약의 백성답게 복음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관계, 율법에도 순종함으로 우리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 세상에서 참 아름다운 것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남남이 관계를 맺어 부부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축복스러운 날입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복스러운 언약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구주요 주인이요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